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그 변종으로 인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김으로 해서 다시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증하는 바람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이번 주 주일까지는 정상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격상이 돼가지고 이제 4단계가 되었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금요 기도회도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함께 기도하지만은 당분간 2주 최소한 2주 동안은 금요 기도회도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 세계적인 팬데믹이 몇 번 있었죠. 아주 그 중요한 팬데믹이 있었는데 AD 160년경 로마 제국 시대 때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있었죠.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1300년, AD 1300년에 아주 그 유명한 흑사병이 있었죠. 유럽에 흑사병이 있어서 유럽 인구의 반 이상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동시기에 또 이제 중국 한나라에서도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 그런 사람들의 많은 이제 그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급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흑사병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팬데믹은 1800년대 중반에 그 콜레라가 유행하면서 또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더랬습니다. 근데 그런 팬데믹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갔어요. 적어도 10년 이상 갔습니다. 그런 이제 기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큰 틀로 보면 네 번째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인데 사실 1, 2년 안에 백신이 개발됐다는 건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 불과 이제 2년이 안 돼서 그건 사실은 이제 하나의 그거 자체도 사건이죠. 팬데믹이 그렇게 없앨 수 있다면 그만큼 이제 인류의 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고 위생도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네트워크나 그런 소통도 어느 때보다도 아주 그냥 긴밀해졌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네 번째 큰 팬데믹이 과연 그러면 21세기 들어서는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런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이런 속도를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가? 혹은 앞지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팬데믹이 지나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때건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지난 2000년간에 있었던 팬데믹 상황을 얘기했지만 2000년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그 시대를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건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만큼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 이걸 꼭 붙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성경에서 이미 이런 사건들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이니까 좀 죽음의 색깔이 되겠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전쟁, 그리고 기근, 세계적인 어떤 경제 대공황,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건 전염병을 포함하는 것이죠.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4분의 1의 권세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예언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인류 역사는 겪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성되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도 기록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거든.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뭐 이런 차원에서 기록하신 건 아닐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는 앞으로 너희는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도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완성해 가신 그 완성을 너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에 이것들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성경 안에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선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놨고 그들이 그때를 살면서 고백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 참 그 당시 상황이 암울했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민족이 이제 곧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국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국을 보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것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하는 건 물론 두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과정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는 것,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과정이고 결국은 역사의 끝이 있고 완성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과정 중에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창조의 완성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모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이대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다음에 씨가 자란다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는 만큼이나, 여러분이 한숨 쉬는 만큼이나, 여러분이 어찌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그 현실만큼이나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을 이렇게 비유하시기도 하거든요. 꼭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자주 하는 비유가 해산하는 여인의 수고를 늘 말해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라는 게 뭘 말하죠?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생명의 잉태를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이고,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그 이후의 기쁨이 지금의 이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늘 말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한 이런 말씀들이, 이런 일들이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이다.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 성취됐다는 것은 이 역사의 마지막도 끝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살아가겠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 가운데, 이 소망과 인내 가운데 성경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이 복된 밤을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